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2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도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신실하게 들려지고 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저가 회복된다. 2년 안에 저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저를 보낸 적도 없었다. 결국은 저는 그 말 없는 말을 전한 지 2달 만에 죽고 맙니다.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라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왕과 방백들과 고관들과 또한 토기를 굽는 자들과 많은 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먼저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띄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글로 써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편지로 보내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의 왕과 왕후의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하게 하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에 무엇을 보냈습니까? 편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포로에게 보아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곳 바벨론에 집을 져라. 그리고 텃밭도 만들어라. 열매도 먹어라.
아내도 맞이해라. 자녀도 낳아라. 너희 아들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백성들이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계속 그 땅에서 번성시켜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로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서 너희가 잡혀간 처지고 종노릇하는 처지라고 해서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오히려 평안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며 너희의 평안이 그 성읍의 평안으로 인하여 너희에게도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합니다. 너희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기근과 지진과 연병으로 인하여 저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거하여 잡혀가서 그곳에서 있는 서름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화를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있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텃밭을 만들고 집도 짓고 남편도 맞이하고 아내도 맞이하고 너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늘 번성하되 기도해라. 그리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해라. 평안해라. 그래서 그 평안을 통하여 너희들도 평안하게 계속 수가 줄어가지 아니하도록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8절로부터 오늘 주실 말씀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주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되어져서 전하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는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꿈꾼도 곧이 듣고 믿지 말아라. 꿈 꿨다고 하면서 아주 뭔가 환상을 보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척하면서 전하는 것도 믿지 말고 점쟁이가 뭔가 점쟁이 술수를 가지고 별자리를 보았고 어디가 어떻고 앞으로 봤을 때 시대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점치는 자들이나 또한 자기가 아주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척하면서 예언의 말씀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들을 다 곧이 듣지 말고 믿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들은 거짓 증거자들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아라. 미혹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결과적으로 바벨론 생활을 70년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세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이 증건되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유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회복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70년이 찬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들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70년이면 어때요? 아이고 나는 내 땅에 내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세월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내 고향도 가보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성회로 모여서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하던 거 이제는 할 수도 없겠구나 하면서 절망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성하게 하시는 분, 흥하게 하시는 분, 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또 걸음틈 위에 내리뜨리시는 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손끝에 있는데 아버지의 멸망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생각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평안하기를 구하신대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평안이라는 걸 안다. 나의 생각 또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자칫 잘못하면 야 포로 생활로서 그렇게 오래 압제를 당하고 남의 땅에서 이렇게 서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명령하지만 나는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앞으로 야 우리 70년 후에 나라에 돌아가. 그런데 이 나라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땅 내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이 돌아갔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도 돌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곳 정말 멸망이나 죽음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이나 아픔 고통 고초 질고 이 모든 것이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완전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생각과 내 뜻은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소망 가장 아름다운 꿈을 주는 게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다. 그렇다면 너희의 소망과 너의 뜻, 너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에 첫 번째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하려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마 이때 백성들은 그랬겠죠.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서러움을 당한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회복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네가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들에게 만나 주어서 그 광야 같은 생활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70년이 차서 돌아오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풀말과 불담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광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참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내 땅으로 돌아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완전한 나라를 이룹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살만하여서 정말 즐거움과 기쁨만 만족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완전해요. 어디서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는 것은 너무나 완전하고 공평의 왕, 의의 왕, 정의 왕,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가장 좋으신 우리의 주, 만군의 주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진정으로 돌아오는 완전한 회복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포로 생활도 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언제요? 하나님의 뜻하신 때요. 그리고 정확하게 더 기록해 주다면 70년 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만나기를 위하여 찾고 구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돌아와 회복되게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사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주권 섭리자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로잡히게 하시는 분, 다시 장차 돌아가게 하시는 분, 징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 회복하시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해들 줄 믿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합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만을 들으며 때로는 내 소견,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앞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사망을 이기신 영광의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미래를 소망하지만 저들에게 향하신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70년 후의 회복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그 안에는 밭도 일구고 장가도 가고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그 땅을 위하여 평안과 회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있는 환경 중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셉이 불쌍하게 팔렸다고 해서 그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에 만족하면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성실을 다했습니다. 저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은 그저 이렇게 팔려가고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다가 끝나는가 보다, 외국 생활하다가 끝나는가 보다, 고향 땅도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성실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왕을 만날 때 성실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또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성실함으로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저들을 통치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애굽 땅은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니까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 우리 민족 우리만 살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민족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일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시게 하심으로 저들이 출애굽하여서 진정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잠깐의 시간, 오늘만 산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성실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깨어 경성하며 열심히 밭을 메고 그 다음에 열심히 집을 지으며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살 가운데 성실로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성실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며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허비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만족으로 삼고 성경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만나는 귀한 날, 그리고 성실한 날로 충실한 날,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하루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감 가운데에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되 오직 주님 앞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정실로 나아가게 하시사 거짓 예언을 조심하게 하시고 미혹하는 영 악한 영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때를 감격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주님만 따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늘 주님 말 인정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